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지난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선한 마음보다 악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아직도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편안을 주시는 주님,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에 참석한 양주 꽃동산 성도들에게 쉼과 편안과 화평을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본분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난과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여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다음 주는 고3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들을 10분 발휘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이 나라의 일꾼들로 울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강건한 체력과 영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세가 증거되게 하시고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현장 예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많이들 나오시고 동참해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우리 자석 수가 여유가 있어서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요, 보통 저희들이 그 감사절에 이렇게 과일도 놓고 뭐 그 한 해 수확한 거 농산물 놓고 뭐 그런 그 퍼포먼스들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디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미션을 줬냐면 감사 편지 써보자. 감사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그걸 이제 편지로 써보자. 이렇게 각각 선생님들하고 나눴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꼭 글로 남기진 않더라도 뭐 남겨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감사절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허락하신 감사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첫 주부터 12월 5일입니다. 12월 첫 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시 30분. 이제 원래 처음 주일 오후 예배를 계획할 때 시간은 2시였는데요. 1시 30분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이상한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번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능 임하는 학생들이 3명 있습니다. 박준우, 이유민, 이유준. 준우, 유민이는 다들 아시는데 유준이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선미 집사님 아들입니다. 한민고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기숙사 들어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잘 이렇게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새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능뿐만 아니라 지금 수시 면접들도 계속 하고 있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능뿐만 아니라 입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귀한 선물들을 하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은 집사님 아들 성진 군이 취업하고 이제 정사원이 확정돼서 그 기쁨으로 한 떡 내셨습니다. 그래서 떡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표시로 같이 축하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상은 집사님 준비해 주셨는데요. 받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기억하고 돌보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이전 말씀까지 출애굽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부터 이제 그 다음 주 정도까지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신앙 여정과 관련돼서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한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표현되는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한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특별히 성도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그런 과정들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세상 백성이 세례나 또 이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또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순간으로 대표되는 그런 의식도 있고요. 또 6월절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려 죄 사함의 그런 과정, 살려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실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예표해 주는 귀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자면 두말할 것도 없는 10번째 재앙 가운데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미 여러 번 다른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표현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사건,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예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유월절이 출애굽기 전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허락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물에서 바로 왕의 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출애굽의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애굽식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리고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모두 다 건졌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이름이 지어지는 이 장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라고 표현되는 중요한 고백의 순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린 아이일 때부터 그를 구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기억하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중요한 사건의 시작이 이제 한 레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에 이미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와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정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예표되는 한 가정으로 예시되는 그런 표현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으로 그것도 안 돼서 심지어 적극적으로 아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레위인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과정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애굽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 부모는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예뻤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상은 다
예쁘다. 뭐 아이만 예쁜 게 아니고요. 강아지도 뭐 처음 태어난 새끼들은 다 예쁘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는 그 백도 신상은 다 좋잖아요. 또 남자들도 뭐 신상들 안 좋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새 거 다 좋아하고 이쁘죠. 그런데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예쁠 수밖에 없는 그 아기가 예뻐서 3달, 90일 정도를 더 키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90을 키웠다 단순히 그냥 한 줄로 끝나는 이야기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참 가슴 떨리는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처음 태어난 아기는 뭐 울게 되더라도 울음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 울음소리는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아기가 빼앗겨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분명히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유추해 보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좀 큰 모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이야기로 아기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음 처리했을 겁니다. 뭐 계란판이라도 붙였을 것이고요, 커튼이라도 한 번 더 쳤을 것이고요, 또 아기가 울지 않도록 어쩌면 아기 입에 뭐 요즘 이야기라면 마스크라도 씌우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한계점에 옵니다. 왜요? 3달 정도 지나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집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기가 발각돼서 아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를 숨긴 다른 가족들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버리는 과정도 그냥 강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갈대 상자에 방수 처리해서 이제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역으로 유추해 보면 나일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바뀐 재앙인데요. 이거를 그 해석하는 학자들 중에는 나일강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악어 신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신으로 섬기기도 했지만 물신의 대표적인 형상으로 악어를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어들이 그만큼 신으로 섬길 만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했고 신으로 섬기는 의미에서 나일강에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갈대에 두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떠나가지 않도록 했는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더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또 발견됩니다. 맹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장소입니다. 아기가 발견될 때 누구에게 발견되냐면 공주의 시녀들에게 발견돼요. 이 시녀들은 누구냐면 바로 왕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살펴보니까 공주가 아기 모세를 보자마자 히브리 아기다 이렇게 금방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기를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상황, 또 바구니를 만들고 아기의 옷 입힌 것을 보면 뭐 쉽게 알 수 있었겠죠. 그러면 시녀들이 그걸 보고 죽이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 신고해서 무슨 그 뒷조치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주에게 갖고 갑니다. 또 공주도 그런 상황을 보면 금방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으니까 금방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데 갈대 사이에 있던 그 아기가 악어에게도 먹히지 않고 또 발견된 왕궁 사람들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고 심지어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건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죠.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라고 하니까 얼른 짜잔하고 나타나서 공주님, 이 아기 키워드릴까요? 키울 수 있는 유모 소개시켜드릴까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아기를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공주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친엄마 누구인지 알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공주가 보인 반응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싹까지 줄게, 월급도 줄게,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고 또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단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기가 분명히 아브람과 요셉의 부모님 입장에서 예쁜 아이라서 감출 수밖에 없을 만큼 예뻤을지, 아니면 부모라서 예뻤을지, 그리고 공주에게 발견된 그 아기가 정말로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아기를 키울 만큼 예뻤던 건지,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이 귀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기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대 사이에 있던 그 아기가 불쌍한 마음 때문인지, 긍휼한 마음 때문인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가요, 어쩌면 요게벳을 통해서 키워지게 되기는 했지만, 요게벳이라고 하는 인물, 어머니, 히브리 사람에게서 키워졌는지, 아니면 공주를 통해서 바로 왕의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키워졌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유추해 보면 저 뗄 때까지 요게벳이 키워준 게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예 요게벳 집에 가서 키웠는지, 아니면 왕궁에 요게벳이 가서 그냥 점 먹여주고 뭐 그런 일들을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는 쉽지는 않기는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이제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이거를 방향을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키우는 그 과정들이 잘 생각해 보면 물에서 건지기는 건졌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처해져 있는 위험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단순히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순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나일강으로, 나일강에서 바로 왕의 왕궁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의 누나 미리암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여러 이제 그 역사적인 장면들을 보면요, 파라오가 누가 파라오가 되냐면 그 전 파라오의 첫째 아들이 파라오가 돼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엄마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 근친 결혼들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라오의 아들과 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엄마가 다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친 결혼을 시키는데 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 왜 사람 한 명을 죽인 것 때문에 왕족이 그렇게 피해갈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왕권 다툼의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던 위치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후에 물에서 건져낸 그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두 번째는 건져지게 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단순히 건졌다라고 하는 그 건짐의 모습들이 이스라엘에서 물에서 이제 왕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애굽 왕궁은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유지하던 장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 또 무예, 그리고 인간관계 모든 것이 최고의 수준에서 유지됐던 그 모세가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서 꺼낸 바 되었을까? 고민거리입니다. 개인적인 고민거리인데 하나님이 굳이 그 살인 사건에 모세를 연루시켜서 거기서 구원해내신, 건져내신 방법이 극단적인 방법이라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 모세가 그 사건 아니면 거기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밖에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아주 가벼운 유추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를 끄집어 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구원해내기 위한, 출애굽하게끔 하기 위한 귀한 인물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엄마에게서 키운 그 아기를 애굽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이끌 수 있는 참 지도자, 안내자로 성장시키는 그런 준비 과정의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세가 왕궁에서 살인자의 죄목으로 쫓겨나고 미디안 광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사람도 또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딸들이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물 먹이는 우물에 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다른 목자들이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미디안 딸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뭐 그렇게 했는지,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 보면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묘사되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 그 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물으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런 영화적인 장면들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그 집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되고 그 이름까지 게르솜으로 이름을 짓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쩌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제목이 바로 떠오르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도 제목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도 같은 본문을 했는데 물에서 건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른 예배 설교 제목은 오늘 이렇게 바꾼 건 물론 처음에는 물에서 건졌다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바꾼 건 그 모든 과정 순간순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단순히 돌보셨다라고로 끝나지 않고 기억하여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 그대로 이미 4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처럼 그렇게 힘든 노동과 심지어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억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에 내몰았는데도 그것이 함께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돌보신 것입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고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힘든 과정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순간도 있는 성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나일 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리고 애굽 가운데서 그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말씀해 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심의 귀한 표현들이십니다. 현실적으로 유민이가 이제 목요일 날 시험 봐야 되는데 유민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실 거라니까 떨림 없이 자신 있게 시험 잘 보기 바란다. 유민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럴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볼 줄 아는 귀한 시간 한 주로 지내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 그런 기억하시고 돌보심의 한 주가 될 수 있는 우리 양육꽃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돌보심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만
기억하시고 돌보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신 줄 깨닫습니다. 확신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25장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위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듣는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며 속히 치료함 받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는 지체들 늘 함께 해주셔서 그 문제들 또한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망들이 다 주님 앞에 상달됨으로 해결함 받고 이룸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또 돌보심을 구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